자, 같이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교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무시되 있으되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되고 그는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믿으라. 자, 우리 12절 합독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 강단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만 정확하게 알고 고백만 해도 최고의 축복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몰라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제자입니다.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제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 많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 붙잡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 그 기준이 성경이죠. 인생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거든요. 그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구원받기를 원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생에 있음을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고요, 성경의 역사로 다 봐야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제가 이번 주 사역한 친구가 성경 한 번도 안 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번도 피기 힘들어요. 힘이 없으면 성경 못 봐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는 이번 주에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인생 완전히 전환점이 됐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부분을 아니까 모든 것이 인정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인정을 못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계속 따지기만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가문과 개인으로 드러나서 언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뭘 알려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고 난 뒤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엔 이게 인정이 안 돼갖고 계속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거가 발판이 됐어요. 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없었어요. 발판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원망 부평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메시지가 담기는 순간부터 이것이 됐어요. 과거가 발판이 됐어요. 그때 뭐가 바뀌었냐?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제 행동이 바뀐 것보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저는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오래된 문제도 끊을 수가 없고 절제도 안 되고 좀 통제도 안 됐었던 저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부터는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뭐가 됐냐?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뭘 몰랐냐? 이걸 몰랐었어요.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기도가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전에는 자꾸 뭘 달라고만 열심히 그냥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누려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그 눈으로 보는 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힘들었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왔어요. 한계.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이 현실과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답이 안 나요.
문제는 계속 오고 문제 속에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기도도 안 돼요. 짜증나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건 모르고 계속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자꾸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는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자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꾸 갈등인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내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복음은 그래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는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힘들고 지금도 어렵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건 아는데 그 시간표가 또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복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때부터는 요동이 안 돼.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가 안 해요. 기복이 없어요. 그전에는 맞아요. 답 맞는 걸 아는데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결단은 하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또 안 돼요. 아, 그렇지. 말씀에서 들었어요. 아,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마음은 또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그냥 말씀만 계속 들으면 율법이 되고 그리스도 말씀 아닌 자꾸 체험으로 가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내 인생에 뭔가 그냥 따로 가요. 복음 안에서도. 그게 어느 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에 진짜 자유가 오더라고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복음 누리는 삶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다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전에는 너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문제 안 끝나고 거기에 계속 허덕이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사역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전에는 자꾸 사역에 부담을 갖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지쳐요. 내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의 인생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그분이 중직자, 목회자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전도가 될 만큼 나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 스토리에 완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돼서 생각과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실현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말해주면 되니까요. 보세요. 인간의 문제와 원인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줬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창조 이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예요. 그분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 마귀, 천하를 잡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사야 14장에도 나와요. 교만해, 불의가 드러나고 에스겔 28장에도 나와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당장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4절에 가문으로 파고들었고요, 4장 5절에 가문으로 파고들었고,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네피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자기 육신의 아름다우면 그냥 막 결혼하고, 그때부터 막 근친상간 시작되면서 막 그냥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성공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문제 오잖아요. 지금도 문제 왔는데 그거 문제 아닌데, 지금도 오는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 끝내시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 끝내시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이거는 정리가 안 하고 자꾸 지금 현실에 드러난 환경의 문제가 끝내야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네요.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상태가 자체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본질상 진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냥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당연히 망하죠. 그런데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종교생활 왜 하죠? 왜? 두려워요. 귀신 못 이기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사업을 해도 거기서 안 지내면 두려운 거예요. 차를 사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저라는 거예요. 돼지머리에. 우리 인생의 각오입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의 나예요. 두려운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안 편하다는 건 지금 그리스도 누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오고 자꾸 의심하고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도 안 오고 공황장애, 대인기피, 귀신 보이고. 저도 오늘 친구가 보이는 친구가 지금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현장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무속인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조상신을 받아서 무속인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났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다가 정신문제 시달려갖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쳐가지고 굴복을 안 하게 안 되면 안 되게 그냥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해요. 과정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정신병도 과정을 끌고 가야죠. 우리 주변에 무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안 걸릴 수 있냐? 다 걸릴 수 있어요. 왜?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모르면 다 걸려요. 그게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데 왜 중독 걸려요? 상태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문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꽉 잡아서 중독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질병으로, 가정문제, 이혼으로, 경제로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 원인도 모르고. 그게 인간 문제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다. 그래서 교회 가볼까 해서 와요. 그래서 교회 온다니까요. 그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태로 가고 또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래요. 몸부림친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뭐를 전파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믿기 전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지금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거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 스토리에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그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 죽는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정해놨어요. 한 번.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배경에서.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지금도 천국, 가도 천국. 자, 그리고 후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조상이 찾아오면 되는데 아니요. 부모 이전에 먼저 그 귀신이 후대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잡혀가지고요. 제사 지낼 때 귀신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그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았거든요. 이 속에. 이게 함정, 올무, 틀 여기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벌벌 떨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나갈 때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해요. 그 구원의 길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니 얼마나 기뻐하세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요거는 에베소서 1장 4절, 요거는 로마서 16장 25절, 요거는 골로새서 1장 26절.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목사님 늘 말씀해요. 그라는 대명사가 나온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며 창조주며 생명이며 빛이며. 예.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 못 이기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마귀를 박살냈다니까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이 아니라 3중직이라 해요. 3중직. 이 3중직의 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최고 복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질문해봐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0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다락방에도 제가 물어봐도 별로 없어요. 소수예요. 몇 번 질문을 해야 눈치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세요. 정말로 없어요. 거의. 뭐 구원하셔서 뭐 생명 뭐 어떤 분은 사랑 뭐 어떤 소망 뭐 다 나와요. 근데 그건 다 종교에서 써요. 구원도 종교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종교에서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 각자 하나님이 살아온 과정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직접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분이 왕,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끝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면,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분이 내 인생 살면 끝이에요.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이 맞아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가 의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갈 때 육체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없는데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는데 자꾸 내가 한 것을 의로 여기려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분이 주인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건 진짜 치유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시체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은 사람은 건들면 안 움직여요. 사단이 푹푹 건드려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시체는 안 움직여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네. 생각 안 해요. 안 생각해요. 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이 정리되면 요한복음 3장이 정리돼요. 이게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와 복음 얘기 나와요.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 자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있어요. 제가 그거를 유치원 때 노래 부르면서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유치원을 다인 유치원을 다녔는데 맨날 그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내용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이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거 구분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럼 올바로 고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돼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 안 되면 내가 자꾸 행위로 가요. 내가 막 하려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돼야 신앙생활이 진짜 편해지거든요. 구원의 길이 되어져요.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그냥 쭉.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확신이 안 쓴 고백이에요.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때 고백은 또 다른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네. 만지지 않고 하는 믿음이 더 좋은 거라 했잖아요. 바울이 체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요 한 번도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주옥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고백은 확실한 주인,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수준 낮은 수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지만 왜 축복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 믿으면 뭐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여자가 와요. 남편 5 있는 여자. 예수님이 가죠. 근데 왜 유대인이 물을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걸 정확하게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전도예요. 되어지는 전도예요.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되어지는 전도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당신인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부터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거기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배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그 예배 드리면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거든요. 그게 세가족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흐름을 따라가세요. 구원의 길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이 들려요. 구원의 길을 반복하고 있으면 강단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얼마나 응답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에 오래된 질병이 치유돼요. 예배만 제대로 되고 되어지는 전도됐더니 치유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우리 어떻게 만났죠?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려가지고 마음의 문이. 저는 영접할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영접할 때요, 야, 사단이 알아요. 뭐 전화 오고요, 뭐 방해, 야,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방해하고 권사님이 방해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현장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이 사단이구나. 그때 알아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 받아요. 교인이, 성도님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이 영접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영접을 많이 해본 분은 알아요. 아마 목사님은 너무 잘할 거예요. 알거든요. 막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해요. 야, 그렇게 잘 듣고 고백 못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해야 돼요. 그리지 말고 입으로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이 나가요. 사단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찬송을 듣는다고 하면 찬송 조용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 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사실 기도더라고요. 그거 누리면 기도가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뭐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치유되고, 그건 치유 안 돼도 돼요. 왜? 여러분의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미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치유 안 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 누리고 있으면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제가 신앙생활이 이게 바뀌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문제에 잡히지 않아요. 그 전에는 일단 환경에서 막 치고 들어오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감정도 잡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시간표가 적용되더라고요. 공방 제가 얘기했던 구원의 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내 시간표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에 다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좋고 막 오늘 메시지 좋았다,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붙잡히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 안에 신분 권세 다 있어요.
그 문제, 사건, 어려움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문제, 사건이 왔어요. 그게 은혜 받으라는, 집중하라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은 자꾸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저도 긴장을 항상 하거든요. 매일매일 설레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 그 시간표, 그 오늘 갔을 때 현장에서 감격이 돼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갔을 때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은혜는요,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 다 봐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면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은혜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과거가 진짜 그래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돼요. 이거 되면요 그때부터 되는 게 집중이에요. 그때부터 집중이 돼요. 구원의 길도요 은혜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말씀 떨어지면 은혜 받으러 오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면요 구원의 길도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분산시켜요. 집중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지면 집중이 되거든요. 구원의 길도 집중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자꾸 분산시켜요.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요. 교회도요 꼭 중요한 어떤 큰 그릇으로 만들 때는 자꾸 분열시키고 분산시켜요. 뭐 못하게 하냐? 집중 못하게 해요. 구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은혜 받게 해요. 또 집중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그릇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문제 사건이 온다? 그럼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그 말씀 집중하는 기회예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기도 순서만 해도 듣는 기가 달라요. 그 주 강단이 듣는 기가 달라지고 주간의 메시지를 봐요. 들어요. 그렇죠? 그 영적인 상태를 끌고 간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내 오늘 영적 상태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집중하면요 뭐가 되냐? 서론 인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 살거든요. 우리는 서론 인생은 수준이 그냥 남들이 뭐라 하면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은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 하는 사람들이 본론 인생이에요. 말씀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본론 인생이에요. 결론 인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게 결론 인생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다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품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집중하면 나와요. 제 인생이 서론 인생도 안 됐어요. 진짜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감사가 나와요. 정말로. 진짜 눈물이 나와요.
저번에 우리 중직자 그 오프닝 영상 30분짜리 영상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봤다. 막 눈물이 나요. 막 1세대 목사님들 생각하면 또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야기예요. 우리 단체도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에 있는 17년, 18년으로 가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엄청난 여정이거든요. 저는 그 역사를 진짜 어떻게든 후대들에게 연결하는 것을 정말 하늘로 붙잡고 있어요. 이게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정확한 그 순수 복음을 어떻게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충주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4명이. 충주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요, 저주재앙을 못 막아요. 진짜 못 막아요. 여기에 정말 하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민족 전도학교, 우리 교회 사는 치유학교 이런 거 진짜 마음 담아 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관심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어느 날 복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섬길 수도 없어요. 저는 섬길 수 있는 존재도 못해요. 그게 보여지고 또 후대들이 보여지고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강단에 따라오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너무 한이 돼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나오길 정말 기도하거든요. 미션홈도 마찬가지로 진짜 기도해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중직 치유학교에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산업인을 두고 제가 기도할 때 지역에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록펠러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뜨겁고 가슴이 막 메이고 한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셨을 때는 그 응답까지 다 주셨거든요. 세계보고만 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고, 아들 주셨을 때는, 그 아들 주셨을 때는 여러분이 세계보고만 할 모든 자금과 미래와 건강과 모든 것 다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2부 말씀처럼 어린애같이 깨끗해 믿음을 오직 예수, 오늘 그걸 붙잡고 정말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맞으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질문해 보시고 강단 제목만이라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다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안 돼도 뭐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 응답의 고백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그분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보고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시간표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